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평화로울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남몰래 눈물 흘려야 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는 일에 치여가지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만사가 다 귀찮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낙심도 되고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든지 혹은 장성한 사람이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유 그리고 낙심하는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다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는 1학년 때 이제 기독 서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엄격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사람을 무장시켜서 또 다른 전도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런 제자 훈련을 캠퍼스에서 했습니다.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캠퍼스의 낭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누리고 이성과의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선교단체에 딱 갇혀가지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거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이게 전부였고 또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속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몇십 명을 건집니다. 그 가운데에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5손가락 안에 듭니다. 1, 2년 동안 열심히 관심을 쏟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선교단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훈련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그냥 일반 지역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텅 빈 손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뭘 해왔었나, 내가 이러자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나 멍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런 곤고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즉시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의욕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갑갑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면은 한 단계 더 나은 경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낙심해서 깊은 침체의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요. 우리 일상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 경우에 또 이런저런 일로 나에게
과중한 책임이 돌아오고 내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어찌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나에게로 그런 일들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몇십 년 동안이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감싸 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자기 자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낙심하고 위축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세의 그런 사례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그 이유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낙심합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백성이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찾고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이집트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울 때 그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저기 관공서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는 공무원들, 전화 상담원들, 은행 창구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 환자를 직접 대하는 사람들,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이 안 좋다고 합니다. 간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혹시 감정 노동자십니까? 의사 선생님 그래 이야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환자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손님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식당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배달하고 계산하는 거 하라면은 뭐 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몸은 고되더라도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왜 힘드냐면요. 꼭 진상 꼴통짓 하는 사람들이 와가 그 사람들 상대하는 거,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벌점 테러하고 민원 집어넣고 이게 진짜 사람들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학교에서 뭐 사무행정 보고 그다음에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다 괜찮아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이 말 안 듣는 학생들 상대하는 게 힘듭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치죠. 그럼 부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의 제기합니다. 그 학부모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듭니다. 학생들 생활 지도하는 거.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들고 행실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 끌어안고 뭐 작업을 하는 거 물론 힘들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요. 직장 상사한테 시달리고 아래 사람들 눈치 보고 아래 사람들 불평들 다 무마해가지고 이 조율하는 거 이게 진짜 힘듭니다. 아내 되신 자매님들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진짜 힘드는 건요. 말 안 듣는 자식들하고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힘들지. 가사 노동이 힘들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목사가 이 성경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건 재미있어가지고 잘합니다. 근데 성도 중에 누가 그냥 시름시름 영적으로 병들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침체기가 찾아왔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떠났다. 영적 컨디션이 안 좋다면 그때 이제 목사가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힘들어요. 누가 목사를 힘들게 해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불신자들요. 전도하다가 나한테 욕하고 지나가도 난 괜찮습니다. 다시 볼 사람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도 나는 천국 가고 그 사람 지옥 갈 거니까 볼 사람 아니에요. 진짜 괴롭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세를 공격했습니까? 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를 괴롭게 한 거 아닙니까? 모세를 괴롭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또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뻔히 알면서 없는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가련한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전부 다 저렇게 울며 통곡을 합니다. 복음 선포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건 좋은데 예수님이 내 생활을 너무 구속하신다. 너무 내 생활에 간섭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즐기던 거 다 못하게 한다. 답답하다 힘들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내 아들은 효자야. 모범생이야. 이런 생각했는데 전화가 저기 학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좀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속상합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좋고 긍정적인 인격만 그런 인상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이럴 거야 화장실도 안 갈 거야 했는데 화장실도 가고 목사님 청바지 입었네 이런 거 보고 목사가 이런 것도 안 해줘 하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다 보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영웅들만 다 모인 줄로 압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아예 반역을 하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사이에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기대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면 기대고 있는 자기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나 기대를 안 갖고 있으면은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낙심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요? 주께서. 아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모세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혔는데. 근데 그 원망을, 백성의 원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모세는 그 원망을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럽니까? 하나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회중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교제하셨고 그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받지 못합니까? 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줬는데 모세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줬는데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공급해 줬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갈 길을 알 수 없는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장막을 쳐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에,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신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백성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지 못한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내쏟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똑같아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린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감기 걸린 성도하고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염돼가지고 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주 대하면서 개인교제까지 다 했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를 전파하는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어요. 공기 중에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립니까? 그 사람에게도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들어오긴 했는데 다 물리치고 이 몸이 물리치고 방어를 하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질병이나 균에 노출되면 그냥 바로 감염이 되고 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일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낙심해서 주저앉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나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내가 견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가 부족하면, 내가 누리는 은혜가 부족하면은 마음이 낙심되고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세움을 입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부지런히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소모임 멤버 가운데, 우리 학생 안에서 혹은 청년의 안에서 우리 자매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누가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나? 부지런히 잘 살펴야 됩니다. 마음이 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돋아납니다. 쓴뿌리가 말과 행동으로 쏘아붙이는 말로 틱틱대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또 그 더러운 것이 회중 가운데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 낙심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모세는 무거운 짐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숫자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한 200만 명은 될 겁니다. 200만 명이면 웬만한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 정도 규모는 됩니다. 그들 중에 뭐 별별 사람이 없겠어요? 말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예민한 사람도 있을 테고, 까칠하고 유난 떠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진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회중 가운데에서 불만의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길이 멀고 험해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도 모세 보고 항의를 합니다. 왜 물이 없느냐고. 양식이 없어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뭐 물하고 양식을 메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고기가 없어도 다 모세 탓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채찍에 맞으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다 모세 탓입니다. 모세가 일을 잘하면 표가 안 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일을 잘 처리 못하거나 자기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이 되어서 모세에게 비수를 꽂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혜택을 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백성을 섬겨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200만 명을 상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말 안 통한 사람, 까칠한 민원인들 상대하는 것보다 이거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오로지 믿음과 인내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내가 한계에 달하면서 이렇게 그 상처가 한꺼번에 팍 터져버린 겁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한테는 과로로 인한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일 펑크내가지고 문제가 날진 몰라도 개인이 어떻게 일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주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개념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진짜 평안합니다. 머릿속에 걱정이 없어요. 머릿속에 꽃밭입니다.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히히덕거리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치매가 오겠습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좋다 하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주로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과중한 일에 치여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성실하게 너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저러다가 병나겠다라는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일이 과중할 때, 그럴 때 스트레스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사고를 만날 위험도 높아집니다. 자동차가 잘 나간다고 그냥 고속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리면 나중에는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차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후퇴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동의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그냥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의 일을 해치고 나면은 축 처지거나 뻗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전 교인 그 총동원 전도주일 이거하고 이웃 초청 큰 잔치 심령 대부흥회 이거하고 그 다음 주에 사람들 확 줄어듭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 진을 다 빼놨더니 사람들이 맥이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걸 봤어요. 더 주저앉아 버렸고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은 계속 좋아야 되는데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과중한 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짐을 좀 내려놓고 아주 쉬면 안 됩니다. 아주 쉬는 거는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쉬세요. 아주 쉬면 안 돼요. 잠시 쉬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넷째는 자기가 받은 사명감이 약해질 때 낙심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바꾸어 말하면 이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나한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고기 몇 개 났나? 와 나보고 달라고.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나서서 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알콩달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지? 그러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들, 딸 낳았다고 좋다고 미역국 먹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거울 보니까 이 잔주름에다가 흰머리만 늘어났어요. 내 인생은 어디 갔나? 내 젊음은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회의가 찾아옵니다. 신입사원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게으름 피우고 적당히 요령 피우고 놀고 내가 뭐 해놓으면 직장 상사가 딱 가서 자기 실적으로 딱 올려놓은 거 이거 볼 때 맥이 빠집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명감에 들떠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명감이 희미해질 때가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가서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을 상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이집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지나는 가운데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할 여정은 있는데 발목 잡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가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나왔습니까? 왜 나보고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원래 그거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백성에게 자기도 실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실망했다면 모세는 자기를 실망시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한 겁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 딸도 아닌데 왜 나보고, 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맡기셨느냐. 그런 사명감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얻은 결과로 인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 사명을 가지고 일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던 거, 옛날에 엄마가 중매시켜준다는 그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요. 역사에는 만약에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이 현실이고 현재고 과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 들을 때는 연애 시절에 달콤했던 추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내가 왜 얘를 낳았던 거,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던 거, 내가 왜 젖을 먹였던 거, 그 생각하기 이전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내가 처음으로 아빠가 되고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을 때 그 감격, 그때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직장생활 오래 해서 경력이 붙어가지고 요령도 붙고 서서히 그냥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만약 이런 때가 오면요. 신입사원 합격 통보받고 좋아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참 불편한 것이 많다. 예수님이 내 발목을 잡는다. 예수님이 세상 친구 끊으라고 한다. 예수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데 내게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처음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낙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백성이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하늘에서 소나 양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소나 양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요. 그것도 백성이 한두 명이라야 말이지. 사람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딱 한 끼만 고기 먹자고 하더라도 소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양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찾는 거 보니까 가축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가축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있었으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장막에서 저 소나 양이나 염소 잡으면 되잖아요. 모세한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만나 위에는 먹을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양식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백성 앞에서 고기를 줄 수 없는, 고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보게 된 겁니다. 고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낙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환경이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나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아직도 여전히 변화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낙심밖에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으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낙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자기 혼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맥이 빠졌습니다. 사람들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닌데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좀 성장하신 분도 있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분들도 있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들도 있고 약간 조금 까칠한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목회자는 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많은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참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나 또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면은 상담을 다 해주거든요. 전 상담 받을 데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했다고 성도들 시험 듭니다. 아, 목사님 그런 고민도 있었어 하고. 말할 때라고는 뭐 하나님밖에 없고 말할 때라고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내 걱정하기도 바쁜데 다른 걱정도 많이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걱정이 되고, 누가 열심을 내도 저 열심 내다가 또 제풀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날 추워도 걱정이 되고, 날 더워도 걱정되고, 비 오는 날은 우리 성도들 오는데 참 길은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사고 안 나야 될 텐데, 교통사고 안 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런 가운데서 힘이 되는 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을 때, 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저 역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과 도전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은혜와 감동이 찾아옵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마음 침례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가족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믿음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주변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눅이 들 때가 있지만 빨리 이런 낙심한 상태에서 이 병든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걸 가지고 혼자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미사여구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나보고 고기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을 다 토설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죠. 자기의 고민과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요, 이게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가는 순간 문제거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했죠.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지만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크신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칠 때 그 손이 짧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하나님의 한 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알음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기면 고기, 만나면 만나,
영적인 은혜면 은혜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 능력을 볼 때는 낙심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나를 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셋째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과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했는데 뒤에 나온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가 받은 그 주의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7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임했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모세가 홀로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맡게 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같은 영을 가진 이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주의 영을 받은, 성령님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보조로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 이 우울하고 침체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리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우리 안에 주의 영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또 같은 주의 영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와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